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잘 지냈죠? 네, 전사님과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종려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고난주간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맞으시며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을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주간이에요. 이번 일주일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며 지내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축하드리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는 부활주일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일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3월 한 달 동안 외웠던 요절 전사님 톡으로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 전사님이 나중에 모아서 상 줄게요. 그럼 오늘도 남보라 선생님이 읽어주는 3월 요절 따라하고 시작할게요. 암송유절 외울 거예요.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읽고 천천히 다시 읽을 때 따라해 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천천히 할게요. 따라해 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This time I'm going to speak English. I'm going to speak quickly first and then slow down after, so you guys can follow me. The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you must love one another. John chapter 13, verse 34. This time I'm gonna slow down so you guys can repeat after me. The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John chapter 13, verse 34. Amen. 오늘의 본문 따라하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도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눈도 뜰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예수님 말씀 듣느라 배가 고픈데,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말씀에 대해 들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자유를 줄 거라고 믿었어요. 자신들이 배가 고프면 예수님이 먹여주실 테고, 아프면 고쳐주실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 2명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거라고 하시며 풀어서 예수님께 끌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귀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보내줄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에 나온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을 미리 적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예언한다고 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적혀 있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들을 적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려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이야기식으로 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유년부에 가게 되면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으며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나의 사랑하는 책이 성경이 되어야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려고 마을로 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자 나귀 새끼 주인이 와서 왜 가져가냐고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준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순순히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깔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 등에 타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들과 뒤에 가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났나 하며 나귀 타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앞에서 환영하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에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이라고 말해주면서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멋진 말을 타지 않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보통 한 나라의 왕들은 좋은 옷에 멋진 왕관을 쓰고 금호를 들고 있어요. 금홀은 금규라고도 하는 왕이 손에 드는 지팡이 같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면
멋진 옷에 왕관을 쓰고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것도 큰 아빠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만 봤을 때는 작은 줄 모르는데 말 옆에 나귀가 있으면 나귀가 얼마나 작고 볼품없는지 알 수 있어요. 사진처럼 말은 크고 멋진데 나귀는 작고 볼품없는 동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멋진 말을 타고 가지 않으시고 작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도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멋진 말을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또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태운 나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며 예수님과 나귀를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박수치며 예수님과 나귀를 맞이했어요. 근데 만약 나귀만 예루살렘에 갔다면 사람들이 길가에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환영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나귀 혼자 예루살렘에 갔다면 아무도 나귀를 환영해 주지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환영해 줬고 길가에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줬던 거예요. 나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우리를 의미해요. 1등을 해서 상을 받거나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때 우리가 잘나서 칭찬받는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우쭐대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항상 겸손하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주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아프면 고쳐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을 때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이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보내는 일주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우리 교회에서 특세가 있어요. 특세는 특별 새벽 기도를 줄여서 특세라고 하는데 내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따라서 함께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엄마 아빠가 교회에 못 가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 우리 친구들도 일찍 일어나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며 고난 주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린 유치부 친구들도 특세를 하면 다 같이 참여하기도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특세 기간 동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일주일을 보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일주일이 되기로 해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말씀에 대해 들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내가 잘나서 칭찬받는다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칭찬받는 것을 잘 알게 하시고 늘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며 보내는 일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